독립기념절 연휴를 맞이해서 또 거룩한 주의 날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또 사정상, 형편상, 가정과 또 계신 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이 오늘이 있기까지 늘 도와주신 고마운 헬퍼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참 중요한 분이긴 하지만 혼자서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정말 60년 이상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면서 도와준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엘리에셀. 한 번 더 엘리에셀. 반가운 단어가 여기도 또 하나 나오네요. 에셀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에셀이라는 단어는 벌써 세 번째 만납니다. 에베네셀, 그리고 엘리에셀,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지금 들었던 나무 이름 중에도 이게 있는데 무슨 나무? 에셀나무. 예. 뜻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은 아브라함 부부와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자그마치 60년 이상을 종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종을 신뢰했습니다. 자, 몇 가지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이 종에게 맡겼습니다.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집안은 사람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을 이끌고 올라가서 싸워서 찾아오잖아요. 그때 그 사람 숫자가 얼마예요? 318명.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았습니다. 재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아주 막대한 재산 관리를 바로 이 종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게 되었더라면 상속을 바로 이 종에게 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4절을 보니까 이제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맡겨요? 바로 이 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가 결혼한다 그러면 여전히 이거 일륜지 대사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25년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나 되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자녀의 결혼식이 중요하지만 정말 이 이삭의 결혼이야말로 중차대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지 않고 누구에게 맡겨요? 이 종인 엘리에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평소에 믿음직한 일꾼이었으면 이런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엘리에셀은 비록 자유인이 아니고 주인에게 얽매여 있는 종의 신분이긴 했지만 한마디로 행복한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믿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신뢰를 한 몸에 받은 이 엘리에셀, 그의 반응과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신뢰해 주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정말 고단한 일을 맡기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요, 군말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남쪽에 브엘세바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가 브엘세바, 그리고 최근에 아내 사라가 죽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장사를 지냈다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저 브엘세바 헤브론, 그쪽에서 이제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는지 노란 줄을 따라 북쪽으로 쭉 한번 올라가면 저 북쪽에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성경에서 하란이라고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원웨이가 600마일, 뭐 킬로수로 따지면 1000km 되는 그런 아주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저기를 가야 되니까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늙은 종,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자, 60년 이상을 함께 아브라함과 있었으니까 그가 30대에 시작을 했다면 지금 이 사람도 90대의 나이였을 것이고, 조금 더 인심을 써서 이 종이 20대부터 아브라함 집에서 일했다고 하면 80대의 노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늙은 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님 고마운데요, 제가 나이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혹은 제 가족들하고 좀 의논 좀 해야 되는데 한 하루만 좀 시간 좀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꺼이 즉각적으로 먼 길을 떠날 짐을 쌌던 것입니다. 비록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했고, 그리고 몸이 젊을 때 같지 않고 기력이 많이 쇠하였지만 이 종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 이 집안에 자기보다 더 젊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더 아주 체력이 좋은 젊은 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자기를 나이 들었다고 이제는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자기에게 맡겨준 이 사실 자체가 이 종은 너무나 고마웠던 것이죠. 그 감사, 그 감격이 자기의 나이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멀다고 불평하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환도뼈에 손을 넣게 해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 속에 기도가 들어있더라고요. 출발할 때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이 종이 한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그가 드린 기도인데 12절만 한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저기 이 말씀을 보면 목적어가 하나 생략이 됐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랬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사였을까요?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굴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삭의
아내감, 이삭의 배필감을 만나려고 왔으니까 그 여인을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 동네 어귀에서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결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 잘 일찍 안 하려고 하고 참 그래서 부모님들이 속을 많이 끓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결혼만큼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 이삭의 아내 찾기 프로젝트는요, 시작부터 아주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의 짝을 찾기 위한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로 며느리를 찾지 않는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여자를 데려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니까 거기서 여자 구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거기서는 구하지 않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저 북쪽 밧단 아람, 하란으로까지 이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 장가는 아브라함이 가는 게 아니고 이삭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감도 이삭이 막 찾아다니면서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 세운 원칙이 뭐냐 하면 이삭을 가나안 땅 바깥으로 절대로 내보내지 않는다. 이건 또 뭡니까? 여자는 이 땅 바깥에서 찾는다. 이게 1번인데 남자는 이 땅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을 대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 이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조건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이라고 이 현지에 도착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아브라함보다 한술 더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동네에서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우물가에 가서 기다릴 건데 때가 되면 이 동네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올 거 아닙니까? 그 여러 여자들 가운데서 내가 좀 물 좀 주시오라고 할 때 나에게 물을 주는 여인, 자,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더 까다로운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제가 약대, 낙타 10마리를 제가 끌고 왔지 않습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 나한테만 물을 주지 않고 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마른 낙타 한 마리가 마셔대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45리터. 갤런으로 말하면 12.5갤런.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운전하신 소형 내지 중형 승용차 풀탱크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물을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마셔댑니다. 그래서 그 물을 온몸에 잔뜩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물 한 모금 마실 데가 없는 사막을 낙타가 횡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을 낙타가 마셔야 되는데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 여자가 우물에 물 길러 왔다가
사람만 목 축이는 게 아니고 이런 동물들에게까지 이 물을 갖다 주려면 수없이 우물과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무거운 항아리를 짊어지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께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임을 알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삭은 장가가기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장가를 늦게 갔어요. 40세에 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때가 되어 여인들이 우물가에 나왔는데 그 여인들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아리따운 자매가 탁 나오더니 이 종에게 물을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은 이제 그 다음이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동물들도 있는데 이런 부탁을 종이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물을 갖다 주는 여인, 그 여인을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으로 종은 알고 있었거든요. 절대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종에게만이 아니라 낙타들을 보더니 쟤네들도 목이 똑같이 말랐을 텐데 하면서 물을 갖다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들아 같이 좀 하자 이렇게 독려해서 했겠지만 이 종은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드디어 그 여인을 발견한 기쁨을,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의 신부감을 정말 순적하게, 수월하게, 빠르게 첫 번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다행히도 아브라함의 그 친척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 집에 방문해서 이 종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자기를 인도해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우물가에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도 그제서야 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 집에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제 간증하였을 때에 그 모든 식구들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집 딸 이름이 리브가였어요. 레베카. 이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큰 프로젝트가 아주 생각외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달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입니까?
며칠 쉬었다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게다가 이 레베카의 부모가 이제 딸을 보내야 되는데 뭐 빨리 보내고 싶겠습니까? 이제 한번 가면 자주 만나기도 어려울 텐데 뭐 600마일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이제 딸을 보내기 전에 우리와 며칠 정도 더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게다가 이제 이 레베카의 오빠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반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야곱과 라반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레베카의 오빠예요. 이 라반이 이 종에게 말합니다. 부모님과 작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열흘 정도는 좀 있다가 출발하십시오.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한 달쯤 걸릴 수 있는 일을 그냥 한 이틀 만에 착 해결했으니까, 또 여기 이 집안 식구들이 좀 천천히 좀 쉬었다 가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출장을 갔는데 한 달 걸릴 일을 한 일주일 만에 마쳤어요. 회사에서는 출장비 다 줬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온 김에 좀 즐기다 가자. 자, 일이 너무너무 수월하게 잘 됐으니까 그런 생각 할 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 이 종은 어떻게 처신했는지 56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셔서 일이 이렇게 일찍 마치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좀 쉬었다 가자. 그런데 이 종은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을 딱 떼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특별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의 역할이 이만저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한 번도 창세기 24장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름도 나오지요. 그의 부모님 이름도 나오지요. 심지어 그의 오라버니 이름도 나와요. 그런데 정작 이 스토리의 주인공 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그저 늙은 종 혹은 그 사람 이렇게 나오지, 왜 그런지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정황상 우리는 이 종이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정황상 미루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냥 생각 없이, 성령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실수로 빠뜨렸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1획이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 사건이 지금 보통 사건입니까? 결국에는 저 메시아가 오시는 길까지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인데, 어떻게 여기에 이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온 이 늙은 종의 이름을 앞에서는 밝히더니 정작 여기서는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섬김, 그의 순종, 그의 충성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명의 늙은 종의 충성과 섬김은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장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서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낮고 천한 우리가 있는 곳까지 기꺼이 순종하여 내려오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닐까요? 그분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어떤 면에서 이 늙은 종은 장차 초림하실 바로 그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의 이름을 성령께서는 잠시 덮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다 들춰내시더니 주님은 그 먼 길을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보내신 이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 이루었다. 아름다운 섬김의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늙은 종은 거울이 아니라 창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유리지만 거울은 뒤가 막혀 있기 때문에 거울 앞에 서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유리창은요, 똑같은 유리지만 뒤가 이렇게 투명하기 때문에 유리를 보면 유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유리 너머에 바깥에 세계가 보여요. 나무가 보이고 새들이 보이고 집들이 보이고. 이 늙은 종은 구약시대의 그 유리창문과 같았습니다. 사실은 그 너머에 계시는 곧 오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충성을 보이시고 이런 섬김을 보이시고 이런 순종의 삶을 사실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종, 우리가 우리 안에 갖추어야 할 아름다운 DNA가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종의 이름을 살짝 가려놓으신 것은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좀 한번 넣어보라. 이 사건을 오래전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2021년 7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건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까 우리 시니어 사진을 몇 장 봤습니다. 이번에 80명의 시니어 어른들과 그분들이 1차에 가셔서 정말 순간순간 시간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입만 열면 그런 인사를 그저 하셔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모임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
이 일을 앞장서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주셔서 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80명은 시니어인데 20명은 도우미들이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20대 청년부터 시작하여 30, 40, 아직 애들도 어린 그런 젊은 부부들도 거기 와 있었고, 그 다음에 50, 60, 우리 장년들도 섬기러, 그래서 한 20여 명이 거기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또 부엌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 그 요리 그러면 한 요리 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또 거기 가셔가지고, 하여튼 제주도 좋아요. 그 미국 수양관인데 그냥 빌려주지도 않는 그 다락방 같은 걸 하나 용케 빌려가지고 거기에 또 고추장, 된장, 간장, 뭐 그 양념 같은 걸 또 다 거기다 갖다 놓고 미국 사람들 몰래 또 그냥 거기서 뭐 막 닭죽도 끓이고 하여튼 제주도 좋으세요. 그 어제는 완전히 한식으로 바베큐 파티도 그렇게 해서 생일 만나신 여러분들도 함께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뭐 어떤 분은 또 영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비디오 편집으로, 또 20대 우리 청년은 다리가 불편하신 시니어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이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이분들은 걷는 것 자체가 힘드셔요. 그러니까 밴에다가 또 다 이렇게 태워드리고 모시어 가서 또 내려다 드리고, 이런 정말 여러 분야에서 그런 도움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에클레시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사실 시니어 수양회가 이 팬데믹이 이제 이렇게 끝나가는 지점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바깥에서 시행하는 그룹 모임이었습니다. 갔더니 마스크를 다 벗고 계시더라고. 나만 쓰고 있었어요. 저는 뭐 우리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누구나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만 잠깐 벗지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마스크부터 씁니다. 우리가 한 약속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저도 처음에 가가지고는 나도 모르게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올로 목사님이 마스크 벗어. 왜냐하면 거기 오시려면 백신 100%다 맞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항체 검사를 일일이 다 해서 항체가 있음 확인이 된 분들만 거기 가시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신 분들은 마스크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시간 은혜 받고 기도하고 1년 반 동안 정말 예배도 제대로 드리실 수가 없었고, 자식들도 뭐 와서 방 안에도 못 들어오고 문 밖에다가 음식 이렇게 갖다 놓고 가고, 얼마나 외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도우미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았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 평생 도우미, 정말 그분들의 그 그림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에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캘린더를 보니까 7월, 8월, 이번 회기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팬데믹에 눌려서 지난 연초에 각자에게 많은 주어진 역할들이 있었지만 다 못하고 있었어요.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Excuse me.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7월, 8월 짧은 2달이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대로 어영부영하면서 9월을 맞이하실 생각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벌써 교회 바깥은 정상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식당, 극장, 브로드웨이, 놀이터 어디 가도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교회는 아직도, 동사는 아직도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7월, 8월은 1년 12달로 보면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에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왔는데 그냥 금년은 이렇게 가야지 뭐.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셈하지 않으셔요. 맨하탄에 나가보면 링컨 센터라든지 또 줄리아드 음악학교라든지 카네기 홀이라든지 세계적인 연주회장이 많습니다. 여러분, 음악회 한번 가보십시오. 순서를 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앵콜송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프로그램 굉장히 신경 쓰죠. 첫 곡을 뭐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피날레를 뭐로 할 것이냐, 다 신경 쓰지만 그 중에서도 지휘자들이 아주 맨 마지막으로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놀랍게도 앵콜송입니다. 자, 공식적인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지휘자가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이 박수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지휘자는 그 박수 소리에 이끌려서 다시 이제 지휘대로 나옵니다. 무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더 커집니다. 나와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연주 하나 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휘자는요, 그때 그 연주, 미리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을 다 꺼내놓습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모든 공연이 마치고 사람들이 주차장에 가서 차 찾아가지고 집으로 갈 때 맨 마지막에 들었던 그 곡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곡의 여운이 오래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연주는 좀 졸았어도 그 마지막 곡의 연주가 그때 앵콜송 때 조는 사람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때는 다들 이제 다 정신들 다 깨어나가지고 그 곡을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일반 연주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꼼짝할 수가 없었고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는 7월과 8월, 이 2달 동안 한번 이 무명의 종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바람 나게 한번 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맡겨주신 이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2달이, 이 2달의 여운이 다가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기년도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인지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자로 맞이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분발함으로 정말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아주 신나게 새 회기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잘 순종하시고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고 멋진 새 출발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